작년 새해를 시작할 때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강해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한 번도 정복해보지 못한 그 땅을 찾아가는 그런 믿음 배우면서 지난해 새해 시작했을 때 정말 올해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하며 시작했는데 정말 지난해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로뎀 힐링 타운이라는 우리 눈으로 목도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정말 기쁨으로 나누면서 한 해를 보냈는데,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사랑의 원본, 사랑 자체, 완전한 사랑, 그분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훌륭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안타까워서 더 긍휼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믿음의 조상들,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는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늘 그런 고백했어요.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야곱은 자기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봐도 나는 정말 소중한 게 없고 내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거짓되고 죄악된 것들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렁이라고 고백했어요. 욥은 한 단계 더 나갑니다. 하나님, 나는 벌레 같고요, 나는 구더기 같고요, 나는 하루살이 같아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 쓸데없는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이런 존재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사랑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왜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한 가지 방법은,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이래서 이제 새해를 저희들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새해야말로 내가 내 인생에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노라고 결심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또 다른 쪽에서는 내가 자격이 있어, 너가 정말 새로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살아왔어? 무슨 염치로 주님께 나가서 정말 새로운 완전한 축복을 구해? 이 자책감에 드는 혹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성경에 있는 두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자,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정말 사랑하시는, 정말 허물도 많고 부끄러운 사람들조차도 버리지 못하시고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이 사랑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이해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 사랑을 누립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이런 사람 한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해도 설마요, 나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거절하는 두 사람 이야기할 건데요, 둘 다 여인들이세요. 우선 이 사랑을 거절한 사람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의 이름은 고멜이란 여인이었어요. 자, 호세아서가 이제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노예 노릇, 너무 불쌍해서 그들을 건져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의 정복자로, 승리자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부르짖고 결국은 성취를 하고 난 뒤 이제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아쉬운 게 없잖아요. 점점 게을러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형편 얘기하면서 농사 지어야 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 교제해야 되니까 씨앗도 얻어야 되니까 이러면서 바알 숭상하는 사람들 친해지면서 같이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 가운데 음란을 즐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돌아오라고, 내가 너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말씀해도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니까 하루는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내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내 백성들이 나를 점점 잊어버리고 죄악된 길로 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거 백성들이 알게 해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거 시창각 교육으로 해야 되겠다. 호세아야, 너 장가가라. 이러고 이제 중매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매를 하시는데 이 호세아가 장가가라니까 너무 좋았지만 중매한 여성을 보니까 너무 실망이 됐어요. 왜요? 그 시대 최고의 음란한 여성 고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순결한 여자를 주셔야 제가 행복하지요. 아니다. 자격 없는 여자와 결혼해야 자격 없는 너희들도 사랑하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알게 될 테니까 너 결혼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순종하고 결혼을 해요. 했는데 결혼할 때 이제 약속을 하죠. 결혼하니까 절대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이제 약속했는데 이 여인이 자기 버릇 어디 가나요? 결혼했는데 계속 남몰래 음란하게 다른 남자 만나서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호세아가 가슴이 아파요. 그러다가 아이를 하나 낳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으면 여러분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행복해요. 왜요? 이 음란한 여인이 낳은 아들이니까 이게 내 아들인지 알지도 못하고 기쁘지를 않아요. 그 이름을 짓는데 뭐라고 지어요? 이스르엘이라고 지어요. 이스르엘이란 말은 이스라엘과 비슷한 말이죠. 이스라엘은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이에요. 이스르엘은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죽은 곳에 그 이제 온몸이 깨져서 피가 흘렀잖아요.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은 그곳의 이름이 이스르엘, 저주받은 장소, 이건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져준 거예요. 아들을 낳아도 안 기쁜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뭐가 이쁘겠어요. 두 번째 또 자녀를 낳았는데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돼요. 내 아이라는 확신도 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로로하마라고 지었어요. 뜻이 뭔가 하면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식이다. 내 자식인데 사랑이 안 돼, 이렇게 이름을 칩니다. 세 번째 아이를 또 낳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내 아이가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낳았는데 나를 닮은 것이 아니라 옆집 남자를 닮아 있어요. 그러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름을 뭐라 그래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로암미가. 이렇게 해서 너무 비참하게 사는데 이 여인이 결국 그것도 만족을 못해서 가출을 해버립니다. 아이들 다 놔버리고 가출해요. 그리고 어디를 가느냐? 또 다른 남자들에게 팔려가지고 결국 인신매매단 팔려가지고 몸 파는 창기를 하다가 결국 늙어요. 이제 그 늙어서 할머니 거의 돼서 이제 노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다 옛날 일이고 헤어진 여자고 도망간 여자니까 난 몰라 그래도 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이세벨을 섬기면서 타락하고 음란을 즐겨도 그들을 버리지를 못하고 마지막까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사랑을 보이는 방법이 뭡니까? 호세아야, 너 빨리 일어나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음녀가 돼서 평생 몸 팔고 사는 그 여자, 다 늙은 그 여자 이제라도 가서 또 데리고 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못한 내 사랑을 알 게 아니냐,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알아보니까 돈에 팔려갔는데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이 이제 그 가격이에요. 요즘 그 당시 돈 따지니까 총 33개리라 그랬는데 일반 노동자의 121 품삯입니다. 작은 돈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호세아가 그 돈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창기로 평생 살다가 몸 팔고 살다가 늙어 병들고 갈등 여인을 찾아러 갑니다. 이 돈을 다 주고 찾아오려고 돈 들고 갔는데 그러면 이 여인 쪽에서 남편에게 이제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 늙고 병들고 보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 같은 걸 찾아러 온 게 너무 고마우니까 그저 고맙습니다 이러고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이걸 좀 이제 각색하면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거예요. 찾으러 갔더니 이 고멜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유하고 호세아를 조롱합니다. 뭐하러 왔어? 이걸 보니까 좋냐? 너는 배일도 없냐?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냥 이렇게 놔두지, 이렇게 죽게 놔두지, 뭐하러 온 거야, 뭐하러 온 거야. 이게 호세아서의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너무 가슴이 아파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불쌍한 여인을 도와주려고, 구원해 내려고, 고통으로부터 수랑으로부터 내품오게 되면 따뜻한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데, 존경이 있고 사랑이 있고 안전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거부한 여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파하고 웁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안타까워서 슬퍼할 때 하나님 말을 걸죠. 호세아야, 호세아야, 너 슬프냐? 나도 슬프다. 너 가슴이 아프냐? 나도 가슴이 아프다. 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백성을 안 버리려고 이렇게 또 참고 또 참고 또 찾아다니고 또 노력하는데, 마지막까지 나를 몰라줘 저걸 바라볼 때 나는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브라함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음란하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있겠냐? 내가 타락한다고 해서 내가 너를 버릴 수 있느냐? 내가 죄를 진다고 내가 너를 버릴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도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이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활활 불타올라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뜻이 뭐죠? 호세아야, 제발 이걸 좀 알게 하라. 내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고멜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자격이 있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음란했어도 그래도 버리지를 못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좀 어떻게든지 알게 주길 원하는데 백성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결국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도 주인은 알아본다. 이 소 같은 미물들도 주인은 알아본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는 알아본다. 근데 내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안타까워하시는 이 마음. 어쨌든 이 여인은, 고멜은 마지막까지 그 사랑을 거부했던 케이스였어요. 받아들인 케이스가 이제 오늘 주인공 술람미 여인이고 아가서의 주인공입니다. 아가서라는 노래는, 이름은 좀 어려운 이름이에요. 아가서, 아주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인데, 영어로는 아가서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자, 아가서 1장 1절에 저자가 이렇게 소개돼요.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구약 성경에 이제 두 개를 쓰죠. 하나는 전도서를 쓰고 하나는 아가서를 씁니다. 자, 전도서의 총 주제는 이거 기억나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헛되도, 내가 사랑도 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학문도 공부해봤지만 결국은 다 늙고 병들고 죽고 헛되게 끝난다. 그러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그 당시는 중요한 것 같아도 조금만 지나면 다 헛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 딱 한 가지 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게 헛되지만 헛되지 않은 거 한 가지가 있다.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끝. 이게 전도서의 끝이에요. 그런데요, 아가서는 그 후편이에요. 아가서는 뭔가 하면, 그럼 왜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데 에 대한 답이 아가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죠? 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이 아가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가치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은혜 가득 거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표면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은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요, 사랑받는 그 신부 술람미는 우리 인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솔로몬과 솔로몬의 그 왕비 술람미 여인 사랑을 생각하면요, 와, 멋진 왕자와 아름다운 공주를 많이 생각하는데 틀렸어요.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은 그런 아름다운 여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사랑할 수 없고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는 여인이 술람미 여인, 사랑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술람미 여인 모습이에요. 제가 이 술람미 여인 생각하면 사도 바울 생각나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내가 죄인이에요. 죄의 냄새가 내 몸에 다 배어져 있고요, 더러워요. 내 몸이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어요. 감추고 싶어요. 이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즉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사랑하셨다. 이 이야기가 아가서의 이야기예요. 우선 아가서 1장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소개서, 자기 이력서를 이제 이렇게 씁니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긍정적인 게 없어요. 자기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홀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끝. 이게 자기 소개서인데요, 이 곰곰이 읽어보게 되면 중요한 단어 몇 가지가 남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비록 검으나 그랬어요. 피부가 검다고 말했어요. 본래 검은 사람은 아닙니다. 왜 검어졌어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햇볕에 쬐었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은 거,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쫓아가지고요, 하루 종일 팔레스타인 땅에서 땡볕에 일해가지고 새까맣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이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더 거기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 피부가 게달의 장막 같다 그러는데요, 게달이 누군지 알면 놀랄 거예요. 게달이 누군가 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잖아요. 사라의 몸종 하갈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몸종 시녀 하갈 사이에 난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광야로 쫓겨갔어요. 쫓겨갔는데 그 이스마엘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 이름이 게달이 아니고 둘째 아들 이름이 게달이에요. 그거는요 정말 볼품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광야로 쫓겨간 사람들은 목욕을 안 해요. 물이 없으니까 베두민족 뭐 이런 게 평생 목욕하는 사람들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저도 언젠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런 사람들 만나봤는데요, 와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가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옆에 서 있는데 짐승들 중에 찌린내 오면 가장 이런 찌린내에 난 짐승가 서 있는 이런 느낌을 이제 받는, 너무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었는데, 게달의 장막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피부가 그렇다는 거죠. 이뻐요? 얼마나 햇볕에 끄을리고 타고 불을 텄으면은 게달의 장막 같은 피부를 가졌다고 말하겠어요. 거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포도원지기로 삼았다는 거죠. 표현이 이상하죠. 어머니의 아들들은 내게 오빠예요. 그런데요, 엄마는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른 오빠들이 아버지 다른 나를 볼 때 미우니까, 그 남자들이 미우니까 오빠들 나를 그냥 일하라고 그냥 포도원에 버려둔 거잖아요. 그러니 뭐가 내가 아름답겠어요? 뭐가 이쁘겠어요? 거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농사를 진다고 지었는데 여성이 어떻게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결국 농사도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 자체에 대해서, 내 신체에 대해서, 외모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낸 업적에 대해서 무엇 하나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술람미 이 모습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전혀 아니라고요. 그런데요, 동시에 이 솔로몬 왕의 눈에 비친 이 여인을 이 왕은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기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네 가지로 소개했어요. 첫째는 너는 바위 틈에 있구나 그랬어요. 지금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날카로운 바위 틈에 거기 어쩔 수 없이 숨어 있는 내 환경이요, 안식이 없어요. 내 환경이요, 푸른 초장이 아니에요. 삶의 환경이 척박한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낭떠러지기에 산다고 그래요. 그랜드 캐년처럼 한 발짝만 떨어지면 수천 킬로 떨어지는, 거기 왜 살아요? 거기라도 살아야 다른 짐승이 못 오니까, 거기라도 살아야 늑대, 여우가 못 오니까 거기 숨어 있는 거, 나도 위험한 거 아는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 번째는 은밀한 곳이래요. 은밀한 곳, 히든 플레이스, 숨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람이 너무 고통이 크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면, 힘에 겹도록 사는 게 힘들면요,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다 나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흉보는 것 같아가지고요, 식당에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죠. 이 사람 중에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거잖아요.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라 그래요? 비둘기래요. 비둘기. 독수리도 아니에요, 사자도 아니에요, 발톱도 없습니다, 날개도 화올라 날아서 공격 탁 하는 부리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는데, 우는 거, 슬프게 구 이것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눈에 매력도 없고 사랑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 왕은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만 모르고 있어요. 네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만 모르고 있어요. 네 소리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너만 모르고 있어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결단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결심할 때도 진짜였지만 며칠 지나가면 또 흔들리는 이 모습 바라보면서 나도 내게 실망하는데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그렇죠? 결심 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소중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빛나는 것이고, 그 자체로 아름답고,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인데 나만 몰라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엉엉 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이 신랑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시면서 왜 가야 하는지 이유도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예, 이제는 겨울도 지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겨울도 지나야 됩니다. 겨울 지나면 봄이 오잖아요. 한데 어떤 사람들은 겨울을 안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춥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 외롭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는 비도 그쳤잖아요. 근데 평생 빗속에서 우울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평생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허물에서 실수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항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면에는 꽃도 피었습니다. 이 지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 나랑은 관계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름다움을 느낄 결혼도 없이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지. 먹고 살고 이것만 이슈가 되고, 그것만을 위해서 인생을 다 낭비하고, 그거 아니고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다 일어나라는 거죠. 노래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가 말로만의 새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음성을 듣고 내가 다시 이렇게 나와서 정직한 영혼을 회복하고, 내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주님 우리의 모든 과거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과거든지 간에 다 깨끗하게 씻으시고 씻기시고 보혈로 씻기시고 우리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에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새해야말로 또 다른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